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 자신의 목회 본거지였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향하였던 바울은 자신의 약속대로 다시 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라는 말씀합니다.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오직 주님께만 헌신한 바울의 그 중심을 동시에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곳에 심어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서 약 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였던 바울의 공백을 자신도 모르게 메우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의 증언처럼 로마 제국의 제4대 도시인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아주 깊게 넓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아볼로에게 앞으로 나는 3년 동안 에베소를 책임질 테니까 내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당신이 당분간 돌보아 달라라고 부탁하는 그런 편지조차도 써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공간과 환경 그리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주어진 자신들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다시 말해서 이 하늘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심정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도구 삼아 복음으로 무장시킨 아볼로를 바울이 떠난 고린도에 보내어서 그곳을 지키게 하시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바울을 오늘날의 터키 대륙인 당시의 소아시아 반도를 위해 에베소에 장기 체력케 하심으로 그 시대를 위한 당신의 섭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공백을 아볼로가 채우게 되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섭리요 인도요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일은 바울이나 아볼로에게만 일어나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계속되어 가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계획들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삶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또 계획들이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그런 놀라운 시간, 놀라운 사건들로 엮여져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요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의 증언과 같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한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거쳐서 여기 에베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까지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였던 도시였던 그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먼저 이렇게 돌아서 방문하였고 또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처럼 그런 것들을 먼저 방문해서 성도들을 다독이고
또 격려하고 또 혹시라도 또 새로운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2차,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 동쪽에 있는 더베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도상을 보면요, 경로상 반드시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먼저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여행 때도 그랬지만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자기의 고향 다소를 거쳐갔다라는 그런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13년이나 고향에 칩거해야만 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오랜만에 고향에서 가족 친지들과 재상봉의 기쁨을 나눌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중해 세계를 여러 차례 누비고 다닌 바울이었지만 잠시라도 자신의 가족을 만나 행복을 누렸다라는 증언은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사랑하였지만 그렇지만 혈연과 지연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혈연과 지연에 얽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디에도 얽매임 없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었고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의 사랑 역시 혈연과 지연 속에 갇힌 그런 이기심에 빠지게 된다면 사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연과 지연에 얽매여 있어서. 혈연과 지연의 우물에 갇힌 사랑은 반드시 썩기 마련이기에 그 우물은 악취가 진동하는 시궁창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될 때 제가 총신을 제가 이제 그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물었던 그 질문이 어느 교단 출신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력서를 이제 제가 제출했는데 합동 측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합동 측이 아닌데 왜 총신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니네 교단 신학교로 가라. 이게 제가 인터뷰할 때 첫 번째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나이였고 그래서 상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교단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신학교에 가서 내가 공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교단의 그런 배경들이 사실은 좀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지연, 혈연 상당히 셉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혈연과 지연에 얽매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지로 담임 목사지로 이렇게 청빙받아서 갈 때도 이게 다 혈연, 지연에 다 얽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또 믿음의 공동체가 오히려 썩은 내를 진동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혈연과 지연이 어떤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종착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혈연과 지연을 초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사방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과 또 금년에 우리 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너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사역자를 보내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도록 관심과 기도와 또 배려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혈연과 지연에 우리가 얽매여 있다면 사실 하기 힘든 일이지요. 이제 애너버 교회 공동체는 저희 교회 그 지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독립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애너버 교회를 맡아 이끄실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세우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귀하고 신실한 주의 종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기도가 여전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속히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애너버 새생명 공동체가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부터 저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킨도레드 처치가 준비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 같은 교회를 세우려 한다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런 교회를 세우려 하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도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것이고 또 세워지는 이 교회 역시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의 젊은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섬기며 이들을 돕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바울이 떠난 자리를 마치 아볼로가 채웠듯이,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어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님의 손에 새겨진 교회답게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에베소를 되찾은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수가 한 12사람쯤 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밝힌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머물렀던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였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관사를 붙여 그들을 그 제자들이라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어떤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말은 그들이 바울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만나게 된, 소위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부르던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그러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냐? 너희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처음 만난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라고는 밝히고 있지만 바울이 보기에 성령님의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실 것인데 왜 너희 말과 행동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그들은 성령님께서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무슨 침례를 받았는지 재차 물었고 그들은 요한의 침례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며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돌아설 것을 요구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이 복음의 완결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가 순교한 뒤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져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국한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들 역시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의 일부분일 뿐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볼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요한의 침례를 받은 본문의 어떤 제자들이 스스로 제자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제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전수받기 이전에 아볼로로부터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듣고 배운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그러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언급하였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이 침례라는 종교적 형식을 거쳤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침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바로 침례 의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믿게 되었고 자신들의 주님으로 모셔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침례를 베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순간 바울이 침례를 베풀 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손 자체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고작 요한의 침례만 알 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비로소 주님의 참된 구원이 그들에게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나도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고백보다 어려운 믿음의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고구려의 시몽 주몽 시조였던 주몽, 그 시조 이야기 아시죠? 알을 깨고 나왔다라는 그런 그 정도의 아득한 옛날에 2000년 전. 도대체 우리 가운데 그 옛날 지구 반대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 사실을 믿거나 비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도 못한 그 황당한 이야기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지력에 의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기에 황당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까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던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 주님의 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이었기에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언행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언행을 통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드러나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 보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영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과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면 대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주님이 드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믿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그냥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여러 곳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 보면요, 주님의 말씀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배우며 주위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며 겸손하게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을 본받아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 겸손하라 일일이 명령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수동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드러내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먼저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법칙이라면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임하였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속에 임해 계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성화의 의무가, 삶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심하게 주님을 대적하다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바울은 그 이후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 말씀의 명령에 날마다 순종하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회당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구원이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초월하여 주님께서 거저 주신 신비로운 은혜의 선물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다하여 응답하는 그런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자정 능력마저 상실한 것은 이미 교회들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듯이 싸구려 은혜, 싸구려 용서, 싸구려 복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교인들로 하여금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한번 잊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성화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다해 순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공부 강하게 시켰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화의 삶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성화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하시는 까닭에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먹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정녕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 이제부터 마음 먹고 큰맘 먹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다해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본받아 배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위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겸손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 선포될 것입니다. 그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